오늘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전해드릴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은혜를 받았는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달라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생각해보면 더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무조건적인 은혜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은혜의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은 바로 지혜의 초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해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혜는 집을 짓고 잔치를 베푸는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가 7 기둥의 집을 짓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지혜로만 다스려지고 세워지는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행복하고 즐겁고 생명의 풍성함과 생명의 즐거움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참된 열매가 있고 참된 실속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혜가 세운 집, 이 지혜가 세운 나라에서 살고 계실까요? 두 번째는 이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 또는 마음이 부족하여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였듯이 침묵하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 지혜의 초청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는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근본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을 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이 지혜를 얻어야지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명철로 가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철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네, 밝은 길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얻어서 생명의 길, 명철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는 은혜이며 구원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런 도움이 없이, 이 지혜가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실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매 순간 이 지혜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 양육의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더 심각해지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처럼 방향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마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예측하는 트렌드도 중요하다고 여기저기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이런 말들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집중해야 할까요?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은 참된 지혜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전문적인 지식은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전문가들은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올바른 방향과 안전한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과 안전한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판단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어떤 판단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기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이용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은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이 지혜 안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생명의 길, 명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